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어컨 꺼주세요. 물이 많이 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베어 진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머리 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한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그때 거리는 대를 어떻게 얻었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오늘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오늘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바뀐다. 자, 한번 우리 전에 하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찬송문이 열리면 마음문이 열리면 기도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 열리면 축복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보에 있는데 왜 못 따라하는 거예요? 나 참 이거 오늘 이제 엄청난 은혜가 막 쏟아질 텐데 응? 처음부터 투칠 거예요? 우리 옷이 야근데. 네. 그래 지혜 있는 거죠. 약기는요. 우리 오해수 씨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이게 벌써 우리 오해수 집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요.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는 세 가지 만능의 종교입니다. 기도 만능, 성령 만능, 믿음 만능입니다. 근데 뭐 아멘 소리도 이렇게 자고 기도 만능할 때 아멘 해야죠. 나 큰일 났네 이거. 성령 만능하면 아멘이 나와야죠. 왜 아멘이 안 나와? 예? 아유, 벌써 복 받을 준비가 안 됐네. 오늘 말씀 전하지 말까? 이거 오늘 엄청난 지금 성령의 역사 일어날 텐데 말이에요. 자, 첫째는 기도 만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기도의 만능을 말함이고 두 번째는
성령 만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만능이에요. 믿음으로 못 이룰 것이 없다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만능의 종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나 한 생애를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누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어? 누구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나서 한 생애를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저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은요, 동양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난은 죄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의 죄값인지 부모의 죄값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의 죄값도 아니고 자신의 죄값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향해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난과 질병과 불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죄값이라고 하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고난, 모든 불행은 한결같이 다 죄값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흔히 사고방식이 어쩌면 그렇게 유대인을 닮았는지 몰라요. 누가 시험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죄값으로 매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정합시다. 도대체 저놈이 말이야,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죄값으로 매를 맞는구나. 아, 잘 맞는다. 너는 맞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 소경을 특이하게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소경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흙을 한 주먹 집어서는요,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는 침을 탁탁탁 받아서는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 그 이기려면 춤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자, 침을 뱉어서 막 이기시더니 이것을 찍어서 소경의 눈에 막 쳐바르는 거예요. 막. 예?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죽은 자로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주님이신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냥 소용도로 너 눈 떠라 한마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소경도로 눈 뜨라고 명령 한마디만 하면 눈을 뜰 것을 흙을 가져다가 침으로 착착 이겨 발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럽기도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지금 막 음식점에 갔더니 칼국수를 만들고 있어. 근데 막 밀가루 반죽을 막 해갖고는 막 열심히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씨 손에 받는 춤을 갖다 막 받아갖고는 한 다음에 막 이기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춤을 탁탁탁 받아갖고는 우리가 보는 데서 그러고는 막 그냥 반죽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죠. 사모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발해야 돼요? 사모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요, 어릴 때 저는 봤습니다. 중국집에서.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분이 그 주방장이 우통을 막 벗고는요, 춤을 갖다 막 하면서, 이기면서, 춤을 하면서 막 반죽을 하는데, 어린 마음에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어릴 때. 누가 사주니까 얼마나 귀해요, 짜장면이.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도요, 맛은 있더라고, 또. 예? 아니, 기가 막히게 맛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먹죠. 지금 같으면 나도 잘못하면 고발할 거예요. 지도 몰라. 응? 소경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에다가 흙 바르면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눈에다 한번 흙 발라보세요. 안 아프겠어요? 눈 따가워 미칩니다. 죽어요. 따가워서. 그야말로 눈이 따가워서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런데 참아내는 거예요. 응? 눈에다가 막 흙을 쳐 발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흥미진진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소경에게 하시는 말이 이제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리하면 내 눈이 밝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더듬더듬 실로암 못을 찾아가 씻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뜻합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최수영 성도님이요, 이렇게 주일마다 잘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다른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수영 성도님이요, 이 전도를 하면 잘하실 것 같아.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몸이 지금 아프시니까 괴로우시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최수영 성도님 옆에요, 사람이 많이 따르더라고. 예. 사람이 많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는요, 우리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위에 아마 이제 앞으로 힘내셔서 전도 정말 불만 당기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전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데, 내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겁니다.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 사람이 막 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떨 때는 바라보면서 우리 빨리 최소영 성도님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실 때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소경은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요 5만 명이 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목사들 가운데 여러분 문케식 목사를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에요,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아무리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 무엇입니까? 운명. 세상 사람들 운명 타령 많이 하죠. 운명.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운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운명이에요. 나 아닌 타자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운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부잣집 자식으로 가난한 집 자식으로. 어제 뉴스 보셨죠?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방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하는 행태예요. 김정은이는 시계를 찾는데 시계가 3,800만 원짜리 시계래. 그런데 3,8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김여정은 뭐예요? 김여정은 뭐 디올인가 하는 디올인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게 600만 원짜리래. 600만 원짜리. 그리고 김정은이 딸 10살인가 12살인가 하는 지혜가 김지혜라고 하는, 얘는 280만 원짜리 디올 옷을 입고 나오고. 지금 북한에서 아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북한 지금 불쌍해요. 아사 뭐예요? 그냥 이유 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가난해서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요, 하루에도 수백 명 된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놈들은 말이에요,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 공화국이 조선인민주의 무슨 공화국이잖아요. 나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김정은이가 북한 전역에다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휴양지 지어놓은 게 몇 개인지 380개래. 380개! 공처 나와 있어요. 북한 전역에다가 자기가 쓰려고 하는 잘 지어놓은 휴양소가요, 김정은이만을 위한 휴양소가 380개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더럽게 복은 타고난 놈이요. 김일성이라는 할아버지, 김정일이라는 아버지의 한테 태어나서 그렇게 지금 호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운명인데.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백인으로 태어납니까?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납니까?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었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오직 하나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권사님이, 김근순 권사님이 북한에 태어났어 봐. 지금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벌써?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를 주시자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이 대한민국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문명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롭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는요, 세상 말로 하면 진짜로 세상 사람은 재수없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정말 나는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요, 무당을 신처럼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셨는데 딸만 낳았어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째일까요? 다 아시죠? 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좀 무당, 언니가 무당이었대요. 잘하는 언니가. 그러니까 찾아가서는 그러셨대요. 100일 정성으로 좀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구술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100일 기도는요, 매일 구슬을 합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매일 돈을 주는 거예요. 구슬하라고. 돈을 주면 밤 12시에 무당이 목욕지게 하고요. 이게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을 하고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물론 지금 그건 아니죠. 어머니 말에 의하면 100일 기도 한 후에요,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무당한테 빌어서 난 자식들은요, 태어날 때 태를 두르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태를 목에 두르면요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났는데 태를요 3번이나 두르고 태어났답니다. 3번. 죽어도 3번은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었어.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안 죽었을까요?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어머니가 둘이었어요. 낳아주신 어머니, 무당 어머니. 그런데요, 6살부터 교회 나갔어요, 저는요. 무당 어머니가 몰랐어, 교회 나가는 걸. 17살 되던 해에 이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이 무당 어머니가요, 저를 위해서 구슬하는데 굿이 안 내린대.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며칠을 했는데도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신이 안 내리냐.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신이 안 내리냐고 연락 편지가 온 거예요. 어머니는 글씨를 모르세요. 무당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는데 나 편지가 왔다. 이거 뭐냐? 그 무당 어머니가 내가 편지했네. 읽어봐라. 내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도대체 우리 캐시기가 내 아들이라고 돼 있어. 도대체 뭐 하냐 이거예요. 왜 하는데 며칠 때 점이 안 내리냐 이거예요. 굿이 안 내리냐 이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냐 이거예요. 혹시 거기 딱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예?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예수 신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상극이라는 거예요. 예수 신은요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신이라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무당들도 알아요. 제대로 신이 내린 이
무당은요, 예수 신이 얼마나 무서우시는 거를 안 들으니까요.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이 무당들이나 깝죽깝죽 되는 것이죠. 진짜 무당은요, 예수를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구나. 어머니가요, 연락을 했어요. 이실 짓고 했어요. 사실은 이 아이가 6살부터 교회에 나갔다.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는 나하고 끝났다. 나하고 이 아이와는 인연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거기서 선언했어요. 그리고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옛날에는 100일애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100일애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100일애가 있어. 100일은 뭐예요? 100일 동안 기침하다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100일에는 약도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기침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침을 심하게 했는지 이게 배꼽 탈장이 돼버린 거예요. 배꼽으로 어린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이게 배 구멍이 연약하니까 구멍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서 안에 내장이 바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을 이만해 풍선만 했어요. 작은 풍선만 했어요. 이렇게 이 내장이 다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멍을 타고 구멍이 이만큼 넓어지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이 터지면 죽는 거예요. 12년을 고생했어요. 12년을.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쳐졌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네? 고쳐주시는데요. 고쳐주면 순식간이더라고. 이게요. 일주일 만에 희한하죠. 여러분. 이 고생하던 12년 고생하던 게 이게요. 일주일 만에 싹 더하면서 아물어지는데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정상입니다. 지금은 백구멍 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바보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아주머니들도 동네 아저씨들도 아유 저 바보 새끼. 괜히 바보 새끼래. 왜 그러냐면 내가 코를 많이 흘렸거든요. 옛날에 코를 줄줄줄 흘리지. 코를 또 맨날 이렇게 닦아갖고 여기가 그냥 바질바질해. 시커멓게 여기가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저는요 글을 몰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을 몰랐어요. 글을 4학년 때부터 글을 깨우쳐갖고요. 그때 이제 글씨를 알기 시작하면 재밌더라고.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성적표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수음이 안 가였잖아. 전부 다 가요. 집에 가. 전부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글씨를 모르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글씨를 모르니까. 뭘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학년부터 글씨를 알고는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지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를 불러주셨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고 운명이 180도로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술 주정꾼이었고 남봉꾼이었어요. 나는 아버지 얼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근데 희한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자식이 생겨. 예? 그런 아버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아버지. 맨날 들어오면 다 때려부시고 남아있는 게 뭐 없었어요. 맨날 때려부시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때려부시고 어머니를 좁혀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라면 나도 아버지 전철을 밟지 않았을까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셔서 지금 평생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멀리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말합니다.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는, 그리고 영화롭게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순종이고 죄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실로암 연못을 가보고 싶어서 찾아갔대요. 예루살렘 성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경사길에 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물은 무릎에 찰 만큼 고여 있는데 크기가 큰 방 서너 개 합친 것만 하더랍니다. 큰 방, 그냥 크지가 않는 연못이에요. 조그만 연못이에요. 그 물은 바위 틈을 350m나 파서 끌어올린 물입니다.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도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놓은 일종의 작은 저수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나 물이 맑고 깨끗했던지 그 물을 찍어서 눈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눈이 안 좋았대요. 아, 나도 한번 발라보자. 그래서는 그 눈을 갖다 신나게 바르셨대요. 열심히 바르고 이제 기도했대요. 주여, 나도 실로암 못에 이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눈이 꼼짝도 안 하더라. 기미도 안 보이더래.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더래. 아, 이게 실로암 못 이게 문제가 아니 이게 약이 아니구나 이게 말이에요.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의 처방일 뿐이죠. 실제로는 이미 뭐예요? 눈에 흙을 갖다 막 발랐잖아요. 침을 뱉어갖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씻어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소경을 고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다른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실로암 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면 바로 이것이 실로암 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 이제 병든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로. 이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이곳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실로암 연못인 거예요. 바로 신성중앙교회가. 오늘 우리 신성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실로암 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성중앙교회가 이 부바룹에 없어서는 안 될 치유하는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이 천지인류의 기회였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희한하게요, 큰 고기가 잡히면 자로 딱 재보고 25cm 되면 딱 재보는 거예요. 25cm 되면 가방에 넣고 25cm 넘어가면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시원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큰 고기는 다 버리고 그냥 25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고기만 고기 가방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래.
그래서 우리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잡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내 그릇에 맞추려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제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 받아서 한 번은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렌즈에 햇빛을 모아서 초점을 만들면 뭐가 일어납니까? 햇빛에 초점을 맞추면 렌즈를 가지고 불이 일어나죠.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불을 피웠어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와장 20여 장을요 순식간에 격파합니다. 야! 하고 팍 치면 어떻게 해요? 20장이 그냥 왕창 껴지는 거예요. 제트기는요, 그 엔진에 공기를 흡입시켜서 압축시켰다가 폭발시키므로 어찌나 빨리 나는지 음속의 3배 이상을 날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능력을 주셨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답니다. 자, 권찬호 집사님, 몇 개 국어를 하세요? 네? 4개 국어? 야, 나보다 낫네. 나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해. 네? 4개 많은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서울 압구정동에 가면 광림교회가 있어요. 광림교회. 예,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근데 그분 사모님이 어찌나 기억력이 좋으신지요. 그 당시 출석거인 5,000명의 이름을 다 외워. 5,000명의 이름을 다 외워. 그래서 교인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인이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까지 다 외우시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부목사와 전도사에게 어느 분이 안 나왔으니까 가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5,000명 중에 누가 안 나왔는지 다 찍어. 다 알아. 누구 안 나왔으니까 몇 동 몇 호 어디 사고 누구 다 가봐.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면 그 이상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내 운명이 죽을 운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운명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어야 돼. 이제는 예수 믿을 바에야 확실하게 믿으세요. 암탉이 계란을 품어서 부화시키는 것을 보면 21일이 되었을 때에 알 속에서 병아리가 딱딱한 껍질을 수천 번 쪼아서 드디어 껍질이 깨지면서 노란 병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일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병아리 새끼 한 마리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딱딱한 껍질이 여러분을 꽉 덮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깨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하는 것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